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고 하는데, 담보나 보증이라고 할 때는 이웃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거나 보증하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행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잠언의 말씀과 또 구약과 신약의 다른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잠언의 말씀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다각적인 면을 다시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네 이웃을 위하여서 몸을 불살라 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불살라 주는 것까지 말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또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빚더미에 막 쌓이면서 하는 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참 다각적이다, 입체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명령해요.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잠언 3장 27, 28절에서 이미 우리가 그걸 봤어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몇 장 지나니까 또 보증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은 잠언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율법에서도, 신명기에서 또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또 그 부분이 나오고, 구약의 선지서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취약한 자들, 어떤 착취적인 구도나 아니면은 사기를 당하기에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잠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아끼지 말고 시기를 미루지 말라라고 해요. 그가 당장에 목을 축여야 되는데 그 물을 계속 내 품에 두고 언제 둘지 말지 그걸 계속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가난한 자, 과부, 이방인, 고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자들을 착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 발견이 됩니다. 또한 가난한 일꾼에게 삭슬 제때 주라고 해요. 삭슬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는 그 삭시 자기가 생존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일꾼을 착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착취당하기 좋은 구조죠. 기댈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어떤 조건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한 자가 필요한 자에게 빌려줄 때 담보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진 않아요. 다만 빌린 사람, 채무자의 상황이 절박한 경우에는 그의 기본적인 필요까지는 앗아가지 말라라고 해요. 그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깎아내리는 식으로 그 채무자를 닥달하거나 추심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기나 착취와 같은 형태의 종속되기에 취약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미가 선지자의 경우에는 맹렬한 어조로 이런 착취적인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이다라고 지적해요. 거의 불같이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매우 불공평하게 보이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으면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착취적인 제안에도 동의할 수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고 오퍼가 들어왔어요. 근데 당장 빵을 사 먹어야 돼요. 오늘 벌어서. 그러면 그것을 수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높은 금리에도 대출을 내가 받아야만 하는, 안 그러면 내가 무너져버린 상황에는 그것마저 해도 내 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금리가 착취적인 구조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손을 벌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잠언의 지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상황을 충분히 인정하는, 그리고 이들을 돌보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혜롭게 처신하라, 어리석게 그러한 착취적인 구조의 리소를 목을 매달고 끌려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그랬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값싼 노동력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절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너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값싼 노동력이다 라고 취급하는 태도,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에게는 제때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나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 이주민 같은 경우 특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노동력을 내가 3개월 동안 부려먹어도 그때 내가 급여를 주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취급한다든지, 아니면은 터무니없는 금리 구조를 들이밀어도 거부할 수 없는 캐시카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 나오는 소, 그렇게 판단한다든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각적인 면이 있지만 지혜로운 처신, 그리고 올바른 처신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원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도 동시에 정죄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는 담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드러나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전당물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보면 추심하는 행위와 같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가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당물로 옷을 줬어요. 덮을 옷. 근데 그거를 자신을 대신하여 주는, 전당물로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덮고 잘 옷이잖아요. 그거를 해가 질 때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덮고 잘 게 하나라도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없으면 덮고 잘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 먹어서 그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 근데 이 규정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비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허용돼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급여를 제때 줘라. 해가 지기 전엔 줘야 된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서 뺏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것을 송사하게 되면은 그것이 너의 죄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당물, 그 옷이죠. 그거를 해가 지기 전에 주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로운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담보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에요. 다만 10절과 같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만을 내세우면서 채무자가 가진 기본적인 존엄성마저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채권자의 권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가 자기가 빌려준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가 담보물로 가진 것을 내주지 않을 권리도 사실 있어요. 권리를 주장하면은 그 사람이 덮을 게 있든 없든 안 내줘도 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권리예요. 결국 담보물을 주고 빌린 사람은 채무자 당사자예요. 그리고 채무자는 자기가 한 선택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함도 마땅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에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여요. 당연히 그 사람이 선택한 건데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생각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 채무자의 인격적인 존엄성이 조금 손상되더라도 내가 채권자로서 주장해야 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논리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채권자로서 네가 갖고 있는 그 권리는 저 채무자가 가진 인격적인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덮을 옷은 줘라. 그 안에 들어가진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채권자의 권리가 그 채무자의 인격적인 존엄성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왔을 때 신명기 15장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의무를 면제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와서 그 다음 해인 50년째 희년이 오면은 채무자는 모든 채무의 권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는데,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봤을 때. 그리고 생각할 때 잠깐만, 안식년이 금방 다가오잖아. 그럼 면제년이 금방 오니까 잠깐만 이거 빌려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볼 때는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의 의도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읽은 4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한 번 가난한 사람이 영구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영구적인 가난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른 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구적인 결핍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 내 것을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시고, 그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성경의 어조는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라는 것이고, 아끼는 마음이나 그런 사람에 대한 완악한 마음을 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영원히 그 노예의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되고 파라오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어요.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망각해버린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과 급여에 관해 생각해 보면은 가난한 자는 자신이 고용되어서 일해서 받는 그 급여가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죠. 그래서 고용주는 늦지 않게 제때 급여를 지급해야 돼요. 신명기 24장의 내용에 대해서 우즈라는 이제 구약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품꾼, 이제 사키르라는 단어인데, 땅을 소유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만 고용되었기 때문에 특히 상처를 입기 쉽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은 동료 이스라엘 백성 형제이든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든지 약탈 행위나 사기로 압제되어서는 안 되었으며 그의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곧바로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에 대한 부분, 담보에 대한 부분, 꾸어주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변제하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정말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깊이 고려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월튼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웃을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잠언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부분을 볼 거예요. 잠언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는 대출이나 채무 담보와 관련된 조언입니다. 가르침은 일관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주거나 빚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선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자가 붙는 대출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외국인에게 이자를 받는 대출은 가능했어요. 신명기 23장에 나와요, 이거는요. 여기서 이방인, 자르라고 하죠, 자르. 우리가 이제 이방 여자는 자라라고 했죠. 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외국인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대출도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법률 모음집, 그런 데서는 대출의 주고받기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어요. 고대 이집트의 지혜 문헌, 앙크셰숑크의 가르침이라는 데서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모두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 결혼 또는 특별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돈을 빌릴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대출자가 담보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데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르침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텍스트는 슈르팍의 가르침이라는 데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출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증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보증인이 돼서 그 채무자에게 통제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혜 문헌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분명 성경의 전체적인 어조가 가난한 자와 필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려하는 데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내버려두지 말라는 데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무분별한 베풀음을 정당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베풀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무분별하게 막 베풀어도 돼. 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단편적인 눈으로만 읽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런 관점은 집회서라고 불리는 실학서의 29장에서 나오는데, 베풀물 받았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을 서는 자가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요. 이제 월트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회서의 관점, 실학서의 관점에서 볼 때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긴 것이다. 보증인의 친절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너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돕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29장 14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관행은 후기에 그리스와 로마의 법은 물론 바벨론의 법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지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월트키는 또 이어서 말하기를, 성경의 법적인 문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 불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잠언의 9절, 특히 1절을 보면은 담보와 보증이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어서 나오는 구절도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보증이 나올 때 무책임하게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이웃을 위해서 혹은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이 이웃 혹은 채무자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줬을 때 이 사람이 이 빚을 갚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일까? 아니면 못 갚을지라도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는 믿음 때문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이러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갖고 행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따라오는 구절들을 보면, 2절 이하를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여력도 없고 감당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을 선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너의 말, 서원이야. 그 당시에는 증인을 두고 서원을 했어요. 우리처럼 뭐 문서를 하고 도장을 찍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죠.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함정에 빠졌다면, 혹은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얽혀버렸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으로서 한 서원에 해당돼요.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서원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가상의 상황이죠. 감당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인을 위하여서 보증하는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솔한 아들의 말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솔한 서원으로 비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사사였어요. 사사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서원의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있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아주 경솔한 서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말씀도 보증을 하겠다는 그 서원의 말, 그것으로 인해서 처하는 상황이에요. 이 보증을 서는 사람은 많은 이유를 가졌을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나서 자선의 마음으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서주겠다 라는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떠한 종류이든 간에 잠언이 볼 때 이러한 보증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모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서원이라는 행위는 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에요. 경솔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하는 경솔한 말의 한 종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하는 경솔한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경솔히 여기는 태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악인이 당장에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을 맞고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지만 잠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결국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필연성의 언어로 말합니다. 필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솔하게 내가 말을 해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특히 말 자체가 가벼운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도 가벼운 것, 큰 무게도 없는 것, 의미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구 내뱉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말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성경은 입다의 케이스와 같이 경솔한 말로 인하여서 오는 매우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말은 소각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말이 맺는 열매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띠죠. 그것이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으로 성령을 모욕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 말로 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천냥빚도 갚는다 말로, 말 한마디로. 그런 것처럼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뱉은 말이 소각되지 않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영혼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 아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내뱉은 그 보증을 서는 그 말로 인해서 스스로 올무에 갇혀버린 상황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부터 상황에 처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웃의 손에 내가 빠진 거예요. 내가 보증이 되겠다는 서원의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의 손에 빠져버린 거예요. 채무자의 손. 그래서 이같이 하라 라면서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너의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 채무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제발 갚으라고. 네가 갚지 않으면 나 감당 안 된다.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보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갚아라 라고 막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4절에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잠도 자지 말라.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끝까지 그 채무자가 갚을 때까지, 갚겠다 할 때까지, 자리를 옮겨서 갚을 때까지 잠도 자지 말고 눈도 감지 말고 계속 가서 매달려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처해 있는 상황이 보이죠 지금요. 채무자의 긍휼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인데, 여기에서 노루가 가젤이에요. 가젤. 5절에 보면 노루가, 가젤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손에서라는 표현은 가젤을 포획하는, 가젤을 잡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가젤은 한쪽 끝이 열린 삼각형 모양의 큰 자연석 울타리 속으로 몰아넣어서 잡는데요. 그러니까 끝이 열려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고 글로 이렇게 몰아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가젤을. 이 울타리의 벽은 낮아서 장벽이 될 수 없지만, 근데 가젤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갇혀버리면.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갇혀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상처를 입은 그 상태의 그 가젤을 집단으로 도살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올무에 걸린 가젤과 같이 필사적으로 올무에서 이제 막 몰린 상황이죠. 도살당하기 직전에 그런 가젤과 같이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간절함을 더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채무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해달라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 바로 그 한마디 말이에요. 말.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이 되겠다는 그 서원의 말. 그것이 어떤 의도로 했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불쌍하니까 해주자 였든, 아니면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내가 나서야 되나? 라고 했든, 어떤 의도이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내가 내뱉은 말,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증했을 거 아니에요. 서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그 사람을 이러한 올무에 갇힌 가젤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히 잠언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경건을 연결을 시키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를 또 연결을 시켜요. 이걸 통해 볼 때 이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신약에 보면 말이 많은데 이 말들이 보면 항상 경솔해요. 경솔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네 목에 큰 돌을 묶고 물속에 빠지는 것보다 안 좋다, 나쁘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내뱉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마귀에게 의존하여 산다는 말을 부끄럼 없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서 계속 경고하세요. 그리고 성령 모독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거는 너 용서도 못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라고 모략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는 또 어떤 기록이 있죠? 그들이 또 작당해서 누구에게 돈을 줘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죠. 제자들이 빼갔다고.
그런 것도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율법의 학자라고 말을 하면서 부끄럼 없이 행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세리나 죄인들이나 뭐 창녀에 대해서 아주 경솔한 말을 내뱉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죠. 그들이 빠진 진창에서 예수님을 구해주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내려 찍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도, 저 더러운 인간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벌써 보이는 거예요. 신약에만 우리가 가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세리, 저 죄인, 저 창녀, 저 사마리아인, 저 이방인,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대면했을 때 그들을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세요. 내리고 피고인의 자리로 내보내세요. 네가 피고인이다. 하나님이 심판자고 너는 피고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예를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말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 그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죄에 대한 감각도 점점 아예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전혀 거기에 대해 문제를 못 느끼고 오히려 자기를 사람들 앞에 모독했다는 데서 분노를 느끼는데 그냥 그쳐버리는 그런 양심의 상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감당이 안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는 자의 말은 되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말의 무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든, 내가 어떠한 경솔한 판단으로 서원의 말을 하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행동은 자문이 뭐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거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의 무게를 망각하기가 쉽죠. 왜냐면 말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게 여기저기서 아무 말이나, 그래서 우리가 뭐 막말, 뭐 드립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 그냥 너무 가벼운 시대예요. 뭔가 말을 무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문화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말의 무게를 망각하는 것은 말씀의 지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예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도 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진창에서 끌어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저 역시도 설교자로서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진창에 빠쳐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진흙에 묻게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말하라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세요. 근데 이건 구약에서도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은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긴다. 내 마음의 눈앞에 둔다. 내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듣는 데 힘써라. 라는 게 말씀의 어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게 또 말로 맹세하는 거거든요. 이로도 하지 말고 저로도 하지 말고 오직 예 아니면 아니오만 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건 듣는 자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맹세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주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를 중단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중단하면 내 말은 가벼워져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계속해서 주야로 새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부지런히 새기는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을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을 판단하고 나의 말을 지도해주고 나의 말이 향해야 될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또 왜냐면은 내 마음의 방향이 말씀에 의하여서 설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채권자이기도 했지만 얼마든지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괘씸히 여기고 그 채무자에게 가서 닥달할 수 있어요. 자기 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묵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채무자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왜 저 사람의 집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담보물을 뺏어오는 것이 그릇된 일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이거 내 권리야, 내 돈인데. 내 권리인데 당연히 가서 뺏어와야지. 안 주면 뺏어와야지. 우리에게 당연한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나의 마음을 말씀에 의하여서 조정받는 그 자리에 늘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는 데서 서원하는 경솔한 우를 범하지 않고 이따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자기 딸일 줄 몰랐던 거죠. 먼저 나오는 사람이. 근데 딸이면 어떡해?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듣기를 힘쓰고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우리가 늘 받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국제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